온고지신보다 벚꽃창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17년의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좀 있으면 새해가 오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이 되면 항상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되면 왠지 마음이 좀 경건해지고 또 한 해 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혹은 죄가 없었는지 또 상 받을 만한 행동은 없었는지 마치 그 결산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시간 되면 정말 이렇게 결산해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나 못했나가 마치 그래프로 그려지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요. 저는 이렇게 뭐를 묵상을 할 때 머릿속에 그림 같은 게 되게 잘 그려져요. 마치 내가 한 해 동안 오늘 상 받을 만했나? 올해는 못했나? 이렇게 막 그래프가 막 그려지는 것 같거든요. 어느 쪽 부분에서는 기도나 말씀 부분에서는 아니면 행동에서는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대부분 그래프가 쭉 그려져서 이맘때만 되면 항상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정말 내가 올해 잘 살았나? 뭐 이런 느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상 받을 만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올해 한 해만큼은 하나님 내 인생에서 지워주옵소서 뭐 이런 해였습니까? 어땠습니까?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정말 복되고 좋은 한 해였습니까?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죠. 그래서 항상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연말 되면 꼭 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간 개인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야 될 순간은 없습니다. 최악의 순간도 있고 또 부끄럽고 아무 말도 못할 그런 해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다 나쁜 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후회만 하지 말고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다시 그러면 그런 부끄러운 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된 것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에 관계된 고사성어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많이 아시는 고사성어입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옛날에 저 때는 한자 수업이 있었다가 없었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한자 수업이 있었을 때 배웠던 이 단어기도 합니다. 온고이지신 이래가지고 배웠죠. 그러니까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온고지신이라고 그러죠. 내 과거에 있었던 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내가 새롭게 판단하고 새롭게 익혀서 나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간은 잘할 수도 있지만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한 거든 잘못한 거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새롭게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느냐,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느냐, 올 한 해 동안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와서 이거는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를 내가 스스로 해석해내고 판단해내는 작업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은 좀 안 해야겠다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올해 실수한 것 좀 이거는 취하겠다, 내년에는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죠. 또요, 올해 했던 것 중에 이거는 내가 진짜 잘했다, 내년에는 이거 말고 2배, 3배 더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 올해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한 명 했더니 굉장히 그 사람이 행복해지더라, 그럼 내년에는 2명, 3명한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이 온고지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누가 썼냐면 공자가 한 말입니다. 공자가.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 온고지신하고 비슷한 말을 쓴 그 조선 후기의 학자가 있죠. 이분이 바로 연암박지원 선생입니다. 조선시대에 제가 그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국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조선시대 역사를 특히 좋아합니다. 조선의 역사하면은 두 명이 아주 위대한 왕이 있죠. 한 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종대왕, 아주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아주 위대한 왕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정조죠. 보통 정조대왕이라고 합니다. 영조 때, 정조 때. 근데 정조가 진짜 대단한 왕이거든요. 이 정조 때에 함께 정조 밑에서 일을 했던 박지원 선생님, 열하일교로 유명하신 연암 박지원 선생이 북악파의 영수셨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법고창신이다. 법고창신은요, 온고지신하고 굉장히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법자의 옛고자에 우리가 창조한다는 뜻이죠. 비롯할 창자의 새로울 신자입니다. 의미는 같아요. 옛것을 본받아서 새것을 창조해낸다는 뜻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고지신보다는 법고창신이 더 좋습니다. 신자들이 온고지신보다는 법고창신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온고지신은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에 올 한 해 동안에 실수했던 것들을 새롭게 내가 해석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해석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요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했던 것들을 판단해낸 기준이 뭐예요?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올해는 내가 요거는 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요거는 잘했어.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고창신은 조금 다릅니다. 법고창신의 이 법자가 법법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 법을 기억하여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해석한다면 주의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잘한 거 잘못한 거를 이 시간에 판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훨씬 더 큰 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이 시간이 과거의 잘잘못만을 따지는 것보다 말씀의 은혜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창조해나가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2018년은 우리에게 더 큰 복된 세월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올해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를 기억한다면 내년에 내가 그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그것을 기억해서 지켜낸다면 2018년은 우리에게 훨씬 더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올해 한 해 우리가 왜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왜 실수를 했어요? 정확하게 생각해보면 신자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죠?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나누라 그랬는데 나누지 못해서, 화목하라 그랬는데 화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갈등들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기억해서 2018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나누고 더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2018년이 복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고 흘러가면 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과 같고 들에 있는 꽃과 같은 것들에 기대를 품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올해 2017년 이렇게 지나왔고 2018년으로 넘어갈 때 우리의 육체는 좀 더 쇠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서운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1년 더 이제 늙는 거예요.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우리 육체가 조금 더 이제 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오늘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인 꽃과 이 풀은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년을 더 복된 해로 만들려면 우리의 육체나 인간의 능력에 기대지 말고 변하지 않는, 그러면서 더 놀라운 능력에 소망을 두어라. 그게 뭐냐? 말씀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 인간의 힘이나 뜻에 기대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내년 2018년이 더 복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다 약해지고 사그라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붙잡은 것들이 때로는 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절벽 끝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의 힘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절벽에 매달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도대체 얼마나 매달려 있을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이 턱걸이를 50개씩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매달릴 수 있을까요? 1시간? 2시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육체는 풀 것 같아요. 점점 약해지고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레인 같은 걸로 내 몸에 달아버리면 되잖아요. 떨어지지 아니하는 걸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라. 우리의 힘을 의지해 살 때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열심히 하면 더 잘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년?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18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았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2018년은 한순간도 예수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 달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예수를 내 마음을 품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능력은 전혀 달라요. 영국에 그 레클이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항상 연주했던 게 있다 그래요. 그 핸델의 메시아를 오케스트라를 전체 해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보러 왔었대요. 근데 연주하는 중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메시아 오리토리아 중에서 소프라노 아리아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는 곡을 한 소프라노가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그 정도에서 그 솔로를 할 정도면 굉장한 그 실력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레클이 중지를 시켰대요. 연주 중에. 다 놀란 거죠. 연주자도 관객도 다 놀란 거죠. 그때 이 레클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갑자기. 당신은 정말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소프라노가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대답한 거예요. 네, 믿지요. 그러니까 그 레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믿음으로 불러보세요. 그리고 다시 지휘를 시작했답니다. 이 소프라노 가수가요, 그때부터 박자나 음색이나 호흡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했대요. 정말 주님이 내 옆에서 살아계십니까? 물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소프라노를 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다르죠? 여러분 인생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만 단순히 잘 살면 안 되고요. 누군가가 봐도 정말 감동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 변화를 주는 삶. 여러분의 자녀가 돈 벌어서 부자로 살면 잘 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자, 이것이 좋은 삶일까요? 나쁜 삶일까요? 좋은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로또 복권 되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럼 여러분이 로또 복권 돼가지고 돈 많아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참 잘 살았어라고 감동할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은 로또 복권 돼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 될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인생의 감동을 느끼고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따라올까요? 아니면 로또 복권 돼 우리 부모님 아유 우리도 돈 많아 대충 좀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겠어요. 뭐가 진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감동 있는 삶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또 복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 그 잘 먹고 잘 살아서 뭐하게? 네 자녀에게 네 인생이 감동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야 될 게 그겁니다. 2018년은 우리에게 그 감동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영혼을 터치하면서 살려고 할 거예요. 2018년이 우리에게 그런 복된 해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가 회복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서는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2017년 동안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다면 2017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2018년은 우리에게 회복과 또 치유되는 해로 삶과 복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복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설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와 능력과 치유로 삶과 복으로 내려주시고 그렇게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